읽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순교 당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죠. 침례 요한이 있고요, 스데반 집사도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도 있습니다. 순교 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한 제자, 거의 다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할 때 어떻게 당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논란이 좀 많이 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고요. 안드레는 60년경에 헬라의 도시 바드라의 통치자인 에게아테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체포되어 투옥당했다가 사형을 당했고요. 요한은 폴리카 파피아스 이그니티우스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고 로마에서는 끓는 기름 가마수에 던짐을 당해서 죽었고요.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델로메오는 아르메니아의 도시인 알바니폴리스나 또 우르바노폴리스에서 처형을 당했고요. 도마는 봄베이 근처에 있는 인도 해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에 순교를 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지가 정확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는 에데사의 사르바사르 지방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의 시몬은 바데의 콜키스 지방에 순교를 당했는데 톱으로 쓸어서 죽였대요.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68년경 로마에서 네로의 통치 시절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막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한 순교를 모릅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은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또 중세 시대 근세 시대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박해를 받은 사람들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며 바로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이들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인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힌두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인 폭행 사건이 152건이나 기록됐다고 합니다. 152건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오리사 등지에서는 기독교 박해는 인도의 60년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종교적 탄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총 120여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25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고 5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기독교 박해 국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 순위를 발표를 보면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를 하는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은 9년째 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로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국 1위로 선정된 이유를 론 보이드 맥밀란이라는 오픈도어의 리서치 담당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숨겨야 하고 부모조차 자녀들에게 신앙을 숨겨야 하는 처지이다. 그리고 북한에 40여만 명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중 5만 7만 명 정도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만 해도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이어서 박해국가 순위에 오른 나라들 대체로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란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를 심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나라가 세계 전체 몇 개국이 있느냐면 50여 개국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땅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혹독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보기만 하면 정말 그들을 강제 수용소에 데려가서 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참수형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 1억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1억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박해 받는 것이 받아서는 안 되지만 성경은 그 박해 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계에 1억여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있지만 이미 저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과연 오늘 붙는 말씀은 저렇게 공적이고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 아랍 국가에 사는 사람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만 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별한 박해를 겪어보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히 세계 기독교의 상징국인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과 아랍 나라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박해는 안 받고 있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본문이 읽진 않았지만 그 10절 다음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 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자체가, 미움을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런 박해라든가 아랍 국가에 있는 어떤 그런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그 안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영적 어둠의 강도에 따라서 박해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어둠이 가장 짙은 곳, 즉 우상이 지배하거나 무신론 어떤 이데올로기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죠. 바로 어느 나라가 그래요?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런 나라들이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죠. 그런 나라들은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발각만 되면은 때로는 막 심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이제 그 간증을 하나 들어요. 누구 간증을 들었냐면 이영표 선수를 알잖아요. 이영표 축구 선수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이영표 선수가 어디에서 축구를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축구를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를 하는데 이영표 선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랍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종교를 안 가진 이상한 사람 본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라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사우디아라비 그렇다고 해요. 이영표 선수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 민족 사람들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 좀 좋게 발전돼 간다라고 보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기독교를 박해했고 때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때는 뭐 손도 자르고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까 엄청난 노골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의 삶을 보지도 않고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활도 보지 않고 단지 예수 믿는 나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교회 못 나가게. 그러니까 시집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이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면서 어떠다가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시어머니 모르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세월이 흘러요. 10년. 그 10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하고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에게 할 효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시어머니가 몸이 연약해져서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 병수발을 이 며느리가 참 정성껏 들어드리는 거예요. 참 효도를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간병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수발을 잘 들고 효도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내가 교회 나가도 되잖아요. 이제 교회 나갈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교회를 나가라.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 며느리를 교회를 나가는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어둠이 짙은 곳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가 심합니다.